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한 영의 길을 가지고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 온전한 육신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하여 상하고 찢기고 아파하는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의 당을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아시죠?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저기 사슴이 막 숨을 헐떡이면서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무꾼에게 살려달라고, 사냥꾼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줘서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슴이 구사일생 하고 난 뒤에 이 나무꾼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까 하다가 이 사슴이 좀 밝히는 사슴인가 봐요. 그래서 나무꾼에게 저기 가면은 예쁜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거기 가보시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옷을 훔치면은 그 선녀와 함께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옷이 감추고 난 뒤에 절대로 옷을 주면 안 된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사슴이 알려줘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사슴이 얘기한 대로 가보니까 정말 이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옷들을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하나 훔쳐갖고 감추어 버렸죠. 그런데 그 선녀가, 다른 선녀들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선녀는 옷이 없으니까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 선녀는요, 나무꾼에게 얘기해요. 내 옷 어디 있습니까? 내 옷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선녀와 나무꾼 사이에 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난 뒤에 이 선녀가 너무너무 간청하며 옷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이제 뭐 애 두 명이나 되니까 뭐 옷 가르쳐 줘도 되겠다 싶어서 옷이 있는 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녀가 자기 선녀 제복을 입고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대요. 재밌죠? 근데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따져보면 아이들에게 권할 만한 그런 건전한 동화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 나무꾼이 옷 절도범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꾼은 여성들이 몰래 목욕하는 것을 훔쳐봤어요. 요즘 미투에 걸리죠. 더군다나 이 사슴은 사기 알선죄로 고소당합니다. 그래서요, 선녀와 나무꾼 2탄 나온 거 아십니까? 하늘에서 이번에는 좀 심술궂은 선녀가 내려왔어요. 이 선녀가 이제 목욕을 하는데 하루 종일 때도 안 나오는데 목욕을 했어요. 왜? 나무꾼이 나타나기를. 근데 이 선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무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옷을 입고 물어 나무꾼이 어디 사는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이 나무꾼이 이제 금방 일어나서 눈을 막 비비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녀가 호통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꾼아, 지금 어느 떤데 자고 있느냐? 네가 와서 내 옷을 훔쳐야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녀님, 저는 선녀와 나무꾼의 그 나무꾼이 아니고 금도끼, 은도끼의 나무꾼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 중에 사람이든 용이든 이무기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승천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 생의 고생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유토피아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상승이 되어서 신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참 행복한 행운적인 일이죠. 그래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만 꿔도 로또 복권을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갈람산에서 그 정상에서 지상의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갈라몬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요 1.2km 이상 걷지 않아요. 일이라고 해서. 구 예루살렘 동편시가 끝에서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장소가 이 갈람산이거든요. 갈람산 정상에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람산 정상에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 발자국 남긴 흔적이 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흔적들이 이 성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올려져 가시니,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11절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절기 가운데 승천 기념일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잘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설교 자주 들어보셨어요? 아마 자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은요, 대부분 나라 국가는 예수님의 승천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요. 여러분 4월 달쯤 되면 부활주일 있잖아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이후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 승천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수님께서 주일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이후 40일째면은 주중 목요일이 꼭 됩니다. 목요일. 그래서 유럽은 예수님의 승천일 목요일이 되면은 공휴일로 삼는데, 근데 그 다음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월차를 내요. 그러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기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유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은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날. 기분이 좋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로부터 부활절 이후에 40일째 되는 목요일을 주님의 승천 기념일로 지금 유럽과 천주교는 지키고 있죠. 그 근거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얘기를, 이 사건을 어떤 설명이나 논리적인 부연 그런 해설을 붙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따지고 해설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 역시 논리적인 설명이나 해설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뿅 하고 도깨비처럼 사라지신 게 아니죠. 제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 떠오르시면서 점점 그 모습이 사라지시더니 구름에 가리어서 완전히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가신 저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1차적으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장소가 되겠죠. 저 푸른 창공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끝없이 볼 수 없는 그 넓은 창공, 그 하늘을 얘기해요. 그리고 저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할 때 그 하늘이란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저 하늘 어디, 저 우주, 태양계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우주 공간에 저 어디 수백 강년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물리적인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은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하늘을 영적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죠.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얘기해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적 세계로서의 하늘은 뭐라고 합니까?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1960년대 미국과 구소련이 그때는 우주 개발에 경쟁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주 개발을 했던 시대가 1960년대였어요. 그래서 1962년에요. 미국의 존 글렌이라는 사람과 구소련의 티토브라는 두 사람이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 두 사람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서로 상반된 소감을 얘기해요. 구소련의 이 티토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주에 갔다 와보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존 글렌이라는 이 비행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선 창문으로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이제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 존 글렌의 말을 보충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노라. 우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곳이 우주 만물 창조된 세계다. 하나님은 천국에 존재하신다. 우리가요, 하늘의 개념을 해석할 때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늘 모두를 사실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스카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나중에 구름에 가리워서 사라지셨는데 이 사라지신 것은 영적인 하늘, 헤븐, 영적인 세계로 가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사라지신 이후에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한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하늘을 거치셔서 영적인 차원, 그것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차원으로 영적 세계로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개념으로서의 하늘이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지로 잠깐 말씀드려요. 첫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심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속받지 않으시게 되셨어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그 인근 지역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마을에서 사방 200km 이상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과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심을 알려줍니다. 그분의 승천하심으로 주님의 영으로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항상 있을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예수님께서, 육신에 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이 순간에 동시에 제가 집에 있을 수는 없죠. 시공간 안에 있는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지상에 성육신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임무 100% 완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육신의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다 끝내셨죠.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그분은 이제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은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건서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부활은 타락한 세계를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었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의 부활이 아니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게 된 모든 인류와 창조 세계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바울이 새 창조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그분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와 창조 세계가 또한 주님처럼 일으킴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일으키고 세움 받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세계는 종말의 때에 완전히 성취가 돼요.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늘로 올려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건을 미리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 즉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들도 부활해서 주님처럼 승천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약속이 바로 주님 부활 승천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요, 주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하늘에 전달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의 품에 안으셨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 눈물,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 모든 경험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그분이 친히 지니신 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눈물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승천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사건이 되지 않겠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사라지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느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거기 앉아서 뭘 하실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왼편, 오른편,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오른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란 위엄, 권세, 능력 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오른손이 권능을 베푼대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리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에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요. 세상 법정의 싸움은 누가 더 유능한 변호사 선임했는가, 누가 더 비싼 변호사 선임했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여러분 참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만왕의 왕 앞에 섰으니까요. 그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찔린 손과 발, 못 박힌 자국, 옆구리, 창 찔린 자국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해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살이 찢어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제 이 죄인이 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자리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충보해 주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아버지께 당당하게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고 살려달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유능하고 값비싼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간구해 주셔요. 죄인된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중보자로 계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를 쓴 기자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보다가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힘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주제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 말씀
좀 건조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도 제가 먼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처음에는 제가 믿는 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묘하게 가슴 저 구석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과 지구 위에 존재하는 온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 온 우주 만물과 땅 위에 물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 그분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더라고요. 이런 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선 모세와 이사야처럼 그런 두려운 말이죠.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으셔요? 두렵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대박의 사건이고,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저 넓은 우주 공간에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이 지구 위에서 어느 나라보다 더 작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많지만 이 부산의 수많은 교회 중에 오산교회에서 미세한 먼지보다 더 작디 작은 죄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하니까 숨이 멈춰질 것만 같았어요. 더구나 저의 짧은 지식과 저의 볼품없는 영성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감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가능한 일인가? 몇 번이나 되뇌었죠. 그런데요, 곧 저의 두려움과 떨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이 기쁨과 찬양으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통치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그 주님을 제가 언제든지 부르면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해도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에 담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이 설교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 참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착상을 하면서 준비할까?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 준비하기 싫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어요. 알게 되었어요. 왜 내가 준비하기 싫은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비관적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오산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이 영가육이 강건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가족들이 무탈해야 저도 좀 신바람이 나고 설교 말씀을 기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텐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답답하단 말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성도들만 만나서 접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관적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죠?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최악의 경우의 수, 그쪽으로만 자꾸 내몰리죠. 탄탄대로와 같았던 삶의 터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고 계시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헝클어진 실타래가 풀려지지 않겠어요? 꼬인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서서히 다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온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든 거 다 안다. 다 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삶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과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내라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교회당 문을 나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과 온 인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게와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역경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